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하나라는 뜻이죠. 삼위일체를 헬라어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스테우스,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ne God, three persons입니다. 즉 한 하나님 세 분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위 세 분이 일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반드시 세 위격, 세 분이라고 해야지 세 신들, three gods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삼신론 이단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십니다. 세례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축도도 언제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 끝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삼위일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예수님한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자리에 계시죠. 성부는 성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십니다. 각각 다른 세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축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에 세 분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등장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또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면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분입니다.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큰 오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세 분인데 이거를 자꾸 한 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태론 이단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 가면은 가장이고 집 밖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 양태론 이단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됩니다. 물인데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성질과 모양을 갖고 있죠.
물이 하나님이고 수증기는 성령이고 얼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 이단이 됩니다. 또 태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빛과 열이 나오죠. 태양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그 뜨거운 열기는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양태론 이단입니다. 사과 알맹이는 하나님이고 사과 껍데기는 예수님이고 사과 씨앗은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양태론 이단입니다. 어떤 설명이어도 자꾸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새 모양으로 자꾸 설명하려면 그것이 전부 양태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거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자가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성부가 계시고 예수님 대신 오시는 성령님이 각각 따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성부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만 이렇게 삼위일체 신론이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성부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계시죠.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신조가 공포되며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예수님도 계신다고 하면서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론을 공포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공포되면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똑같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공식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교회사에서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사변적인 설명들은 오히려 삼일체 교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형이상학적인 교리 설명들은 어쩔 수 없이 양태론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삼일체론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복잡하고 어렵게 볼 거 아니라 성령 말씀을 상식적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아 나와 오래 함께 있으면서 나를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10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10절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설명을 잘 봐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1438년에서 1445년 사이에 플로렌스 공예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진술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또한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아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한 분을 보면 거기서 세 분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왜? 세 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삼신론은 이 세 신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이 있고 성령의 원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원이 따로따로 있어서 각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삼신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아버지도 내 눈에 들어오고 성령도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비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황금성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죠. 이게 황금성 목사의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황금성 목사는 평소에 설교할 때 성경 외에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은 목사라는 게 입증됐죠. 20년 넘게 저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신뢰합니다. 황금성 목사는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잘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설교하고 있는 황금성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라 그런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함께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성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들이 십자가에 버리는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위리겐 물트만이 처음에 신학계에 등장했을 때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활에 대해서 펼친 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도 거기 같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3학년 때 처음 3학년 때 이제 임지 전도사로 학교 실천처에서 주선의 교수님이 여기 한번 이 교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첫 임지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여름에 이제 성경학교 막딱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하고 은혜 받고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더니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쫓겨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당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거지가 왔는데 종아리 밑에 다리가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서 아주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걸 라면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묶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민증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 돈하고 주변에 있던 청년들하고 돈을 모아서 약값 쓰라고 줬는데 보니까 그 거지가 조금 전에 당회 갔다가 장로님한테 내쫓김을 당했던 거지였어요. 저는 그런 줄은 몰랐죠. 당회가 내쫓은 거지를 전도사가 건방지게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여튼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오해를 사고 쫓겨나니까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딱 켰더니 생로병사 그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그 심장 그 벽이 두꺼워지는 그 증세로 이제 환자를 쭉 얘기하는데 그 증세가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고 통증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그리고 이게 돌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증세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증세였거든요. 학교 강의실에 2층에 있는 강의실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단 반을 올라가서 창문을 붙들고 한참 진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반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한참 숨을 고른 다음에 강의실에 들어가야 됐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고 찌르는 듯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압박감으로 이렇게 감싸고 다니고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좀 심해서 그때 병원에 갈 생각을 왜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지 그리고는 이제 저 구파발 쪽에서 밤 9시쯤에 시내버스를 타고 독립문 쪽으로 쭉 나오는데 그 시내버스 실내등을 켜면은 유리창이 거울같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제 버스 안의 광경이 유리창에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운전자 바로 뒤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유리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찢어진 심장이 모양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심장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제가 사역자로 첫 임지로 나섰다가 거기서 큰 이런 상처를 받고 제가 지금 육체에 이런 심장의 이상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심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음성이 이제 들려요. 그게 네 심장인 줄 아느냐?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봤더니 그게 바로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파할 때 나도 갈기갈기 찢기듯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뛰어내렸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내려보니까 독립문 앞이에요. 그 3.1절에 그 서명한 33인 돌비가 앞에 있고 그 옆에는 큰 독립문이 있는 그 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다고 징징대기만 했는데 내 아픔을 함께 겪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제가 오늘날까지 아무 증세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체크하는데 의사가 심장벽이 조금 두껍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증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 심전도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심장이 아주 잘 뛰고 있다고. 지난달에도 제가 가서 체크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예면하고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재복 집사님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번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등록하실 때부터 집에 신방 오는 걸 좀 꺼려 하시고 또 병명을 교인들한테 알리는 것도 꺼려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늘 그리고 이제 문자로만 제가 매일 오늘의 묵상 보내드리고 매번 보낼 때마다 그래 아멘 하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문자로 알려주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 드렸으면. 근데 선뜻 내가 가겠다고 하면 좀 꺼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김재복 주사님 먼저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한양대학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퇴원하기가 좀 절차가 복잡하고 집에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목사님 좀 퇴원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퇴원 다 이렇게 해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 계실 때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서로 연합된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저하고 김재복 전하고 통하고 이렇게 통하고 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라는 거죠. 성령도 성자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보면 한 분의 앞에 세 분의 영광이 같이 드러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자아의식 속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성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면 자꾸 이상해져요. 모든 삼위일체의 설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한 분 이렇게 말해버리면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인격으로 세 분인데 이걸 한 분이라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논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많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의와 말들이 쭉 쏟아져 나왔는데 그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나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라서 이게 말을 꽉 꽈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리사 시험 볼 때 그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걸 몰트만이 이거를 딱 정리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방에 잡다한 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할 때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른 잡신들, 귀신들과 구별할 때 하나님은 참신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쓰는 구절들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끌어다가 쓰니까 말이 엉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세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이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신 것입니다. 한 분을 보면 세 분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 신비로운 그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 분이 하나다. 부부도 두 분이죠? 부부가 세 분이면 큰일 납니다. 부부가 두 분인데 부부는 일심 뭐예요? 동체다 그래. 동체. 동체라는 말이에요. 왜? 일심이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부부가 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언제나 하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임재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여기 임재하십니다.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신 성령님도 느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느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종합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아까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이듯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즉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저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인 모습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저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 가운데 정의롭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 받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멋진 교회가 우선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멋진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